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함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절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맥주절 설교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맥주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예요. 3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맥주절은 상반기, 그러니까 1년에 있어서 반이죠.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길 원하시고, 또 그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예요. 근데 그 근원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뉴 노멀의 삶이 된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즉, 이제 오늘 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뉴 노멀 시대,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노멀이 아니었어요. 평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정상이 아니었었어. 근데 이제는 그것이 평상이 되고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뉴 노멀이라고 해요. 그 뉴 노멀 시대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뉴 노멀 시대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뉴 노멀 시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노멀이던 것들이 이제는 노멀이 아니야.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전에 없던 것들이, 전에는 노멀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노멀한 것이 된 것을 말해요. 그것을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경제, 산업 용어였어요. 2007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 침체가 시작되면서 그 경제 침체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 단어가 이 뉴 노멀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뉴 노멀 시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전에 그러고 그러고 예배 안 드렸잖아.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갖고 다니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 거의 매장당해. 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것이 팬데믹 선언이 되면서
여기서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팬데믹이 뭐냐면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질병이 퍼지는 현상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거와 반대가 되는 게 엔데믹이라는 건데 이 엔데믹이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풍토병, 고착화된 감염병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백신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한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팬데믹이 문제인 것은 항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무방비 상태인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위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팬데믹 선언과 함께 이 질병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언론이나 그런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노멀해졌다라는 거죠. 마스크 안 쓰고 버스나 전철 타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찬 가게에 샐러드 사러 갔다 쫓겨났어요. 어우, 깜짝 놀라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나 놀래서 그냥 뛰쳐나왔어. 예. 엘리베이터에서도요. 저도 누가 마스크 안 쓰고 타면 막 이래. 예. 이게 노멀해진 거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노멀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예전에는 모여서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는 게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게 노멀인데 뉴 노멀은 뭐냐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등교해. 로그인하는 게 등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홈오피스, 홈스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노멀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나름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학원 강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야. 이제 강남 수학 1타 강사가 1타가 뭔지 아세요? 이제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마감되는 강사를 1타 강사. 나는 한 100타 강사 될 것 같아, 만약 강의하면. 어쨌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고 막 노량진에 줄 서 있고 청담동에 막 줄 서 있는데 벌써 다 수강이 꽉 찼어. 이제 그 1타 강사에게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5타, 7타, 100타 강사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1타 강사가 대한민국 전 학생의 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아니, 전체를 커버할지도 몰라. 2타 강사들 다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렇죠? 그러면서 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강의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줄 서서 막 이렇게 강의 수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학교도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학교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가진 기능이 3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타가소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그냥 애들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애들을 맡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내버리면 밥도 주잖아. 이게 원래 학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타가소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움의 장이죠. 말 그대로 학습, 지식을 습득하는 장이면서 동시에 또래 집단과 위아래 집단들이 모여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오프라인의 공동체는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몰라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 많은 뉴 노멀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음악가들이 많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연계도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정된 작품들이 있었는데 우리 음악가들도 작품들이 취소돼서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모여봐 해서 공연을 해서 무료로 우울한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무료로 그냥 인터넷에 뿌리자.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도 누리고 좋은 일 했다라는 감동과 함께 또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예술계가 죽겠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공연 안 한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목매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컨택을 해가지고 온라인 유료 공연을 시작해요. 이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
여러분들은 코인 노래방 가서 돈 넣고 노래 부르지만 주영이는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애거든요. 근데 노래 저런 거 오페라 한번 보려면 10만 원, 15만 원, 17만 원, 물론 저는 공짜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5불, 10불이면 볼 수 있게. 왜? 너무나 많은 잠재적 수요층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소수만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에 그 인원 좌석만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획이 돼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보는 게 뉴 노멀해졌어. 그리고 이제는 다 대형 TV를 샀는데 혈안이 돼 있대. 그래요. 80인치, 100인치 사놓고 막 TV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TV 안에서 가족이 같이 음악을 즐기고, 가족이 같이 학습을 하고, 가족이 같이 말씀을 듣는 이런 비접촉, 비대면, 영어로는 uncontact. 이걸 또 줄여서 우리 한국 사람도 줄이는 거 엄청 좋아해요. 언택트라고 한대. 언택트. 그런 생활과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뉴 노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까지도 이제 손을 대죠. 종교까지도. 이런 교회도 이제 건물이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비접촉, 비대면의 방식의 뉴 노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종교도 개편될 거야. 개편될 거다. 물론 다른 종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들이 모르는 성경의 진리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도 사이버 처치화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먼저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계가 깨지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그 시작 이전에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관계를 상징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러분, 이 천지에 뭐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이론, 정치, 기술, 경영과 시장 경제의 원리들, 화려한 것들 결국은 다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뭐래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프린시플, 원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우울증 걸려 죽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대. 막 지금 좋아요? 좋나? 내 자식 학교 갔으면 좋겠어. 남편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30세기 밥하는 거 미치겠죠? 예. 그리고 막 관계하고 싶잖아. 수다도 떨고 싶고 풀도 먹으러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은 비접촉, 비대면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와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딱 머릿속에 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통전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얼마나 많은 뉴 노멀의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뉴 노멀의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래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비접촉, 비대면을 세상에서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 존재는 접촉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모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세상은 모이기를 폐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노멀화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인간은 모이지 않으면 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도 사람인, 사람은 두 사람이 이상 모였을 때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됨이고,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요즘 이렇게 발음이 리더베르마르로치 발음이 안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인데,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여기서 모든 코로나든 모든 질병이든 모든 어려움, 고난이든 고통이든 해결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모임의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할 때 그때 뭐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모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존재하는 인간.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드라마 있는데 그걸 왜 보고 좋아하는데 같이 모여서 봐 또. 그렇죠? 이게 좀 재미가 없어. 가족끼리만 있는 인간? 여러분 고통스럽죠? 의미가 없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비접촉, 비대면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교회다. 그리고 사실 백신만 개발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백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백신만 개발되면 지금 세상에서 떠드는 그런 모든 것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또 싹!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사라져. 다 없어져. 그러면서 또 다른 일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 가지 절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에겐 New Normal이 아닌 Principled Faith, 발음이 잘 안 되죠? 원칙적 신앙, 이게 필요해. New Normal이 아니라 원칙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자, 앞으로 세상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나 질병들이 생기면서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다른 뉴 노멀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았어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개역개정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근간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성경은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과 모임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든,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든 성경은 바뀌지 않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왕정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뉴 노멀의 삶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뉴 노멀을 관통해 그 말씀이 지켜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뉴 노멀이 아니라
principled faith, 원칙적 이 신앙,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펼쳐질 지금보다 더 환란의 때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영영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적 신앙이 중심이 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할 삶, 그 가나안 땅에서의 뉴 노멀 시대를 바라보고 이 절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 지낸 사건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뉴노멀 환경이야. 애굽하고 다른 또 다른 뉴노멀이에요. 애굽에서는 피라미드 만들다가 집에 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해서 집에 가서 자고, 먹을 것 떨어지면 마트 가서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완전 뉴노멀이야. 텐트 치고 풀고, 그리고 뭐야? 아침에 만나고 두고, 저녁에 아침에 안 뜨면 걱정하고, 메추라기 먹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견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이에요. 그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이전에 살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 뉴노멀 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광야라는 뉴노멀의 환경에서 또 동시에 가나안 정착이라는 또 다른 그 뉴노멀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유월절 사건, 그것을 똑같이 또 다른 뉴노멀 시대 속에서도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원칙은 절대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어떤 뉴노멀의 상황에서도 잊혀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것은 어떤 뉴노멀의 시대 속에서도 능력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십자가 신앙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예요? 11절 말씀.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성경 보고 17절 죄송합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모이라는 거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모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뭘로 이어져요? 성육신으로 이어져요. 유월절,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을 죽였죠. 그 양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 유월절은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그 성육신은 뭐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뭐로 이어져요? 교회로 이어져요. 성령이 강림되면서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즉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유월절로, 성육신으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함으로 그 교회의 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이제 이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모이기 위해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역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지는 거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확실해져서 전신과 합주를 읽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되어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이스 기지, 그것이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내려오듯 다시 흘러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원칙적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대적 상황이 삶의 원칙이 돼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뉴노멀을 거쳤지만 예배는 패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제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땅에 주신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원칙적 신앙의 삶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원칙적 신앙의 삶, 즉 원칙적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원칙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맥추절 절기의 삶이라는 거야. 뉴 노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맥추절이 원칙적 신앙의 삶이 된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애굽의 종 노릇하는 게 합당했어. 왜? 요셉 이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요셉 이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계속 애굽의 왕들이 바뀌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을 텐데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함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거야?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인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도 없고 쌀도 없고 집도 없고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 없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뉴 노멀의 삶이 펼쳐진 거예요. 이제는 물도 있어. 우물. 쌀도 있네. 농사를 지으니까 집도 있고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망한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텐트가 필요 없는 뉴 노멀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맥추절의 개념을 몰라 얘네들은. 왜냐면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40년을. 근데 씨를 뿌려서 수확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 텐트 치고 접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맥추절은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만 가나안에서는 농사로 경제활동으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자기네들이 씨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서 자기네들이 수확한다고 착각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빵집을 만들어서 빵을 파는데 손님을 오게 하시고 그 빵이 잘 팔리게 하셔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물도 없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쌀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에 이제 교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안 모여도 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제활동과 농업활동과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광야 한복판에서 니네 나 없으면 죽지.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갈 텐데 거기서 니네들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 그러면 결국 망해. 거기서도 내가 너네들을 돌보는,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뉴 노멀 시대 속에서도 너네들의 생계, 너네들의 자녀 양육, 너네들의 건축 설계, 너네들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지금의 이런 수학이나 경작을 하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자신들을 보며 40년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뉴 노멀 시대에도 그 시대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첫 열매를 계속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확했어. 밀을 수확했단, 보리를 수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지. 만나를 먹였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농사 지을 때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거든요. 이렇게 복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재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드릴 재물이 없어. 그럼 뭘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나는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서 드릴 게 없어졌지? 왜 내가 내 곡식은 농사는 망해가지고 이렇게 초라하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맥주절은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그 상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요. 저는 복 강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내 삶이 어려워진 거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훈련의 과정을 던지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맥주절 절기 때 남자들이 모여서 제사할 때 회개했단 말이에요. 찬영이는 이빨 갖고 와. 근데 나는 요만큼 갖고 와.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예이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 주여 내년에는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농사짓게 하셔서 사업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남편 중보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하나님 저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소서. 이게 삶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 물리도록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원칙적 신앙의 삶은 곧 맥주절을 지키는 삶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뉴노멀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광야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영적인 광야예요. 그 가나안은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배를 만드시고 맥주절을 통해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되었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다. 말씀대로 됐잖아. 출애굽해서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되었기에 나는 지금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원칙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유월절이라는 십자가죠. 원칙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은 맥주절을 통해서 드러나. 원칙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맥주절을 통해서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맥주절이다. 맥주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선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선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미 에덴과 함께 이어서 에덴을 떠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덴에서의 삶이 잠시였고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죠? 쫓겨났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미 아셨기에 사람을 만들자마자 어떤 축복과 함께 명령을 주셨냐면 이건 축복인데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에 뭐예요? 정복되지 않았고 아직 난 거기 안 가. 에덴에 있는데 이미 뭐예요? 그 땅을 선점하도록 그 미래를 선점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나? 나 오늘 원고를 엄청 줄였는데 예. 그래서 그런가? 설명이 너무 표정이 여러분들이 좀 그런데 자 보세요. 이미 에덴과 함께
이어서 에덴을 떠나 살아갈 삶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살아갈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은 미래를 선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선점하시고 정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보면 알아.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렇죠? 선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세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걷어들이면서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나 어이구 이렇게 내가 재산이 많아 어이구 만석군이 돼버렸어 하면서 수확한 것을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거두어들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매일의 생존의 삶에서 광야, 매일의 생존의 삶에서 이제는 걱정 없이 양식을 쌓아두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야, 예언. 수장절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너는 미리 그 땅에 가서 나중에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쌓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지의 그 세계, 뉴 노멀의 시대 속에서 너는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시대를 선점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죠. 이 축복의 예언인 수장절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저기 지금 중국에 엄청난 그 재해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쌀을 내가 있는 것을 수장한 것들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또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흘려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선점해서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고로 연명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수장절,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그 땅을 선점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할 존재라는 것이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와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거둬들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예언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의 뉴 노멀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요 2021년을 아시고 2030년을 아세요. 학자들이 예언하는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얘기 속에 우리는 원칙적 신앙과 함께 매추절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변화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만석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것은 단순하게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수많은 뉴 노멀 시대에 미래를 선점함으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수장절,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을 막 줄 수 있는 자들로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그거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놓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는 수장절, 내 창고에 쌓아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어느 때가 돼서 이들이 막 그 시대를 선점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가진 권세로 지금처럼 부정부패에 얼룩져서 이런 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매일 기도해요. 애굽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애굽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선점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잘 모아, 수장절 곡식을 잘 모아서 7년 가뭄 가운데 모든 민족을 다 살렸죠. 요셉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선점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선점하셨어. 바사 제국을 다니엘을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수장절과 같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와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광야에서는 매일의 말씀이 그날 소진되어 없어졌지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쌓이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오늘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제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먹는 그 양식이 내 영혼의 수장절 쌓여서 그것이 Holy Spirit, 성령의 영적인 힘, 파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직면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예배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시대이든 그것을 잊지 않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 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민족과 백성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여러분 배움의 배자도 못했는데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버려진 여자들은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 짐에서 숟가락 하나 덜려고 아프면 그냥 갖다 버렸어. 그런 버린 애들을 다 주웠어. 그래가지고 이화학당에 데려다가 먹이고 고치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맥추절을 살았던 자들이고, 그들의 그 맥추절의 삶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수장절이 돼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능력으로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뉴 노멀 시대에 세속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이것은 꼭 3번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속에서의 예배를 뜻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미래를 선점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미래를 선점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막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일어났더니 남북 노예 문제를 해결하고, 꿈으로 일어났더니 음악 세계를 어떻게 해요? 선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에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이 3절기의 중앙에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맥추절. 과거 광야에서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미래의 수장절의 시작점이 오늘이다.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게 바로 이 맥추절이다.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축복 속에 나의 인생의 미래를 선점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로 우리는 우울해졌어요. 뭔가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아. 저 역시도 휩쓸렸어. 근데 이제 오늘 이 맥추절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설교도 확 줄었잖아요. 제가 원고를 어제 반을 잘라서 내가 말이 안 돼. 지금 어제 막 편집을 했는데 말이 안 돼 지금. 네. 그래서 수장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 오늘이 맥추절로 말미암아 수장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져도요, 오늘의 말씀 속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핵폭탄이 터진 자리에 수장절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창고와 곡식들이 반드시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래서 저는 물질이 없는 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이런 상황과 환경에 별로 이렇게 요동치 않아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성령님하고. 요즘은 조금 주객이 전도돼서 고민인데,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수장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핵심 절기고 지금도 지켜지는 이 절기,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를 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칙적 신앙 안에서 내가 맥추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축복으로 준비하는, 미래를 선점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다 선점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거룩하게 맥추절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나 그 미래를 선점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뉴노멀의 시대와고 상관없이 우리는 원칙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칙적 신앙 6월절 그 십자가는 하나님 족장 시대든 산업혁명 시대든 정보화 시대든 하나님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든 어떠한 질병이 창궐하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6월절 십자가의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미래를 선점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텐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 양육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직장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뉴노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영적 맥추절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미래를 선점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들의 신앙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거짓 선지자들, 교육계의 거짓 선지자들, 경제계의 거짓 선지자들, 예술과 음악계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온갖 미사여구와 그들의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바이러스 시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예배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모임이 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속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깨달아야 합니다. 버스는 타고 지하철은 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식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순간 심어놓은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주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 그것과는 완전 다른 뉴 노멀 시대의 광야에서 또 다른 뉴 노멀 시대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세 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시대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뉴 노멀의 시대든 원칙적 신앙과 함께 너희들은 맥추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이런 수확을 거두고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너희의 생명이 유지됨을 기억하며 맥추절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그 미래가 수장절로서 미래를 선점하는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달려 들어가 미래를 선점하는 교회, 성도,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